음신이요, 제발 그날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아니, 그러한 운명의 낙에 찍히기 전에 나를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왕이시여, 이 일은 우리를 몹시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 일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자세한 걸 알게 될 때까지. 사실상 희망은 저 멀리 사라졌소. 그러나 목장에서 불러오는 자를 기다릴 수가 있지. 그 사람이 오면 무엇을 알아야 보시려옵니까? 말해주지. 그 사람의 이야기와 당신의 이야기가 일치한다면 적어도 나는 재난을 멀리할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이 제 이야기 중에서 특히 주목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말에 의하면 그 종은 도둑대들이 라이오스 왕을 죽였다고 했어. 그런데 그 종이 아직도 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었다고 말한다면 나는 살해자가 아니요. 한 사람이 한때의 사람과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종이 외로운 한 사람의 나그네였다고 말한다면 확실히 이것은 내가 저지른 것이오. 적어도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는 이 이야기를 취소하지 못할 거예요.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이전에 한 이야기를 약간 바꾸는 하더라도 왕이시여, 최소한 그는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와 예언에 나오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럭시아스는 분명히 내 자식의 손에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 가엾고 무고한 자식은 그분을 죽이기는커녕 자기가 먼저 죽었다니, 따라서 예언을 하는 한 저는 앞으로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오. 그렇더라도 그 목자를 데려올 사람을 보내시오. 이 일은 소홀히 하지 마시오. 지체 없이 보내겠습니다.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시죠.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만 하겠어요.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의 궁전 안으로 퇴자. 운명이여, 올림푸스만을 아버지로 삼는 저 높고 맑은 하늘에서 태어나 거룩한 곳에 있는 법칙에 따라 정해진 내 온갖 말과 행동이 경건하고 순결한 것이 되도록 하소서. 법칙은 죽어야 할 인류가 만든 것은 아니며 어떠한 망각도 이 법칙을 잠재우지는 못하리라. 신은 이 법칙에 있어서 강대하고 결코 노쇠하지 않는다. 오만한 폭군을 낳는다. 오만은 합당치도 않고 이득도 되지 않는 후에 험한한 포만을 느끼고 드높은 성벽에 오르면 비참한 운명에 빠지고 허우적거림에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신이여, 나라를 위한 열망을 억누르지 마소서. 난 언제나 신을 보호자로 섬기리라.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전을 경멸하면서 오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애군이 따르는 자만으로 인해 불행한 운명이 그를 사로잡으리라. 만일 그가 올바르게 이익을 취하지 않고 부정한 행동을 삼가지 않으며 신성한 것에 더러운 손을 대어야 한다면 이런 일을 저지를 때 그 누가 신의 화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자랑하겠는가? 그러한 행동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어찌하여 우리는 춤추며 신을 찬양할 것인가? 자, 신탁이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난 다시는 지구의 중심, 불가침의 신전에 참배하지 않으며 아바이와 올림피아도 예배하지 않으리. 만유를 다스리는 제우스 왕이시, 이렇게 부르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일이 당신과 당신의 불멸의 힘을 감수하지 못하게 하소서. 라이오스 왕에 대한 예언은 빛을 잃어 사람들이 빚은 지 이미 오래고 어디서도 아폴로 시대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는다. 신들에 대한 신앙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 이오카스테가 털로 만든 꽃으로 장식한 나뭇가지를 들고 등장. 이 나뭇가지는 탐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왕비는 궁전 앞에 있는 다신인 류키아의 아폴론 신 제단에 바치려고 한다. 이 나라의 왕족들이여, 나는 꽃으로 장식된 나뭇가지와 향불을 들고 여러 신들의 신전을 찾아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께서 많은 놀라운 일로 지나치게 행동하셨고 분별 있는 사람처럼 지난 일에 비추어 새로운 일을 판단하시려 하지 않고 무서운 일을 말하는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대 류키아의 아폴론 신께 제물을 들고 탄원하러 왔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길을 밝혀주소서. 대기자비가 무서움에 떠는 것을 본 사람들처럼 우리는 오이디푸스 왕이 겁에 질린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오카스테가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동안에 사자 일이 들어와 코러스와 이야기를 나눈다. 여보세요, 여기 오이디푸스 왕의 궁전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니, 알고 계신다면 그분이 어디 계신지 가르쳐 주시면 더 좋겠군요. 아그네요, 여기가 그분의 궁전이고 그분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분의 자녀들의 어머니십니다. 왕비님과 왕가에 언제나 행복이 깃들기. 이분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왕비님이십니다. 나그네, 그대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이건 당연한 답네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일로 혹은 무슨 소식을 갖고 왔는지 말해주시오. 왕비님, 왕가와 왕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죠?
너희는 어디에서 오셨소? 코린토스에서 왔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을 들으시면 반드시 기뻐하실 겁니다. 하긴 슬퍼하실지도 모르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해서 그런 두 가지 힘이 있어? 이스티리아의 백성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거기엔 이런 소문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연로하신 폴리보스 왕께서 건재에서 물러나셨는가? 그렇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무덤으로 모셔왔습니다. 정말이에요, 로인? 폴리보스 왕께서 돌아가셨단 말인가?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죽어 마땅하죠. 얘야, 빨리 뛰어가서 왕께 소식을 알려드려라. 신탁은 이제 무색해졌구나. 오이디푸스 왕께서 죽이게 될까봐 오래전부터 무서워하고 피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왕의 손에 데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천수를 따라 돌아가셨구나. 오이디푸스 등장. 이오카스테 사랑은 안 해요. 왜 날 문 밖으로 불러냈어?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신의 어마어마한 신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판단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나에게 들려줄 소식이란? 이 사람은 코린토스에서 당신의 아버님인 폴리보스 왕께서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그대 입으로 직접 들려다. 우선 그 소식부터 분명히 알고 싶으시겠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반역 때문에 혹은 병원으로. 노인은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지죠. 오늘 병원으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네, 돌아가실 연세도 되셨죠. 슬픈 일이구나. 그런데 여보, 그 피토에게 신탁에 집이나 머리 위에서 오는 새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은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인 운명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미 땅속에 묻히셨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나는 창을 잡은 일조차 없다. 혹 나를 그리워하시던 끝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만일 그렇다면 내가 그걸 죽였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훌리바스 왕께서는 저절로 돌아가셔서 명부에서 쉬고 계시다. 신탁 그대로라면 신탁은 쓸모없는 것이고. 오래전부터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난 두려움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어. 이제 이 일은 말끔히 잊으세요. 그렇지만 나는 어머니의 친들을 무서워해야 하지 않을까? 운명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인간은 앞일에 대해서 하나도 분명히 알지 못하거늘 이런 인간이 걱정해서 무엇하겠어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상책이랍니다. 그러니 어머니와의 결혼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꿈속에서 어머니와 동침했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 전혀 괴롭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마음 편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당신 말은 지당하겠지만 그러나 알다시피 어머니 살아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당신의 말이 옳긴 하지만 어쨌든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불행 중 다행입니다. 나도 다행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살아계신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있어. 도대체 왕께서 두려워하시는 부인은 누굽니까? 노인, 폴리보스의 왕의 왕비인 메로페. 왕께서는 왜 그분을 두려워하십니까? 나그네 그 신의 무서운 신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까? 물론 다뤄도 될 일이지. 일찍이 록시아 씨가 나는 친어머니와 결혼하고 내 손으로 친아버지의 피를 흘리게 할 운명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코린토스의 대지를 오랫동안 멀리했던 거. 다행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아버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오, 그 나라를 떠난 게 그 때문이었구나. 예, 난 아버지를 죽인 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시여,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는데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까닭이 뭡니까? 물론 난 마땅히 그대를 포착을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왕께서 고국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더 좋은 일이 생기리라. 아니요, 나는 다시는 양친 곁으로 가지 않겠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더니 정말 유감이군요. 부인 무슨 말이요? 제발 말을 좀 똑바로 해봐요. 왕께서는 그 일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꺼리시는군요. 그죠? 그렇소. 폴보스의 말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 두렵소. 두 왕을 살해하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난 그 일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쓸데없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째서 그렇소? 그분 날 낳아주실 거냐? 폴리보스 왕은 당신과 아무 혈연 관계도 없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폴리보스 왕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폴리보스 왕과 오이디푸스 왕의 관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단 말입니까? 뭐 어떻게 없기는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 제가 왕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제가 왕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분도 왕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분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옛날에 제 손으로 그분에게 당신을 선물로 바쳤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나를 그리도 극진히 사랑했단 말은 친자식도 아닌 날? 예,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날 선물로 바칠 때 날 샀어? 아니면 우연히 주었어? 기타이론의 깊은 골짜기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째서 그런 곳에 갔었어? 저는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품삯을 받는 목자였단 말인가?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 저는 당신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날 구할 때 나는 무슨 고통을 겪고 있었어? 왕의 발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 도대체 어째서 옛날의 상처를 들춰내는가? 발목에 구멍을 뚫고 묶어놓은 걸 제가 풀어드렸죠. 그렇지, 그것은 아주 어릴 적에 생긴 부끄러운 문제였어. 때문에 왕께서는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제발 부탁이요. 어머니가 한 짓이나 혹은 아버지가 말하시오! 저는 모릅니다. 왕을 제게 준 사람이 그 일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대도 다른 사람한테서 받았단 말이지. 그대 자신이 찾아낸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다른 양치기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양치기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나이러스 왕의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가? 내가 만나볼 수 있을까? 글쎄요, 이곳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노인이 말하는 목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목자의 시대에서 그대를 만나본 사람이 있나? 대답하라! 드디어 이 일이 밝혀질 때 아까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그 농부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오카스테 왕비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왕비, 조금 전에 부르러 보낸 사람 알고 있어. 이 노인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오. 이 노인이 말하는 자에 대해 아실 필요가 있을까요? 내버려 두세요. 이 노인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쓸데없는 일. 그럴 수 없어. 이만큼 심하게 밝혀졌는데 내 출생을 밝히지 못해. 제발 목숨을 아끼시려거든 조사를 멈추세요.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어요. 기운을 내셔. 비록 내가 노예였던 어머니에게서 그래 3대째 노예 노릇을 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당신까지 천민 출신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말도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빌겠으니 이 정도로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 사실 전부를 밝혀야 돼.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방도를 그 말씀드려요. 좋은 방도라는 게 오히려 귀찮아졌어. 불쌍한 분. 제발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되기를. 누구 가서 그 목자를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저 왕비는 고개 털통을 자랑하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가엾은 분.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에요. 앞으로는 영원히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이오카스테는 궁전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오이디푸스 왕이여, 왜 왕비께서는 심한 비탄에 잠겨서 들어가셨습니까? 통렬한 슬픔이 이 침묵을 깨뜨릴까? 무슨 일이 터지든 상관없어. 내 감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난 꼭 알아보고 말겠다. 저 부인은 아마도 내가 천민 출신인 걸 부끄러워할 거야. 왕비는 어느 여자보다도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난 좋은 일을 베푸시는 행운의 신의 아들이므로 조금도 부끄러울 게 없다. 행운의 신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고 난 나의 형제인 12달의 변천과 더불어 때로는 작아지고 때로는 커지지. 이것이 나의 혈통이므로 내 혈통을 배반한 짓을 할 수는 없어. 내 출생의 비밀을 밝혀내기를 꺼려서 안 돼. 만일 내가 예언자요 현명한 자라면 기타이론이요 반드시 그대에게 알려주리. 저 하늘의 맹세코 반드시 알려주리. 내 입에 둥근 달을 보면 오이디푸스가 그대를 고향이요 유모요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음을 알게 되리. 그리고 우리 왕을 돌보아줌으로 우리는 춤과 노래로 그대를 찬양하리. 아폴론 신이요, 이 일을 즐겁게 여기소서. 젊은이, 그대를 낳은 이는 누구인가? 산속을 돌아다니는 아버지? 판신과 결합한 저 오래 사는 요정인가? 또는 그대를 낳은 록시아스의 신부인가? 고지의 목장은 모두 그대에겐 친숙하구나. 혹은 산꼭대기에 사는 킬레네의 왕나 바커스가 언제나 즐겁게 지내는 헬리콘의 요정에게서 그대를 선물로 받은 것일까? 노인들이여, 아직 그자를 본 적이 없으니 이건 내 추측이거니와 저기 보이는 자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목자였군. 나이도 저 다그랑 비슷하고 게다가 그를 데려온 자들은 애 하인들이야. 그대들이 전에 그 목자를 만난 적이 있다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는 라이오스 왕을 섬겼어요. 목자로서는 누구보다도 충실했지요. 목자 등장. 코린토스에서 온 나그네. 우선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이봐 노인, 이쪽을 바라보게.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하네. 그대는 라이오스 왕 선비님인가? 그렇습니다. 8년 노예는 아닙니다만 그건 되게 잘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대부분 양을 보살펴며 지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살았나? 피타이론이나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있는 저 사람을 본 적이 있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느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 말이다. 전에 이 사람을 만난 적 있지? 아까 들은 일이라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람의 기억을 되살려 놓겠습니다. 이
이 사람은 기타 이런 지방의 살림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두 대 양을, 저는 그의 동료로서 한대 양을 드리고 3년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반년씩 줄곧 같이 있었죠. 겨울이 되면 저는 양떼를 저의 우리에 몰아넣고 저 사람은 라이오스 왕의 우리에 몰아넣죠. 내 말 맞지? 당신 말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래전에 그럼 말해. 그때 자네가 양자로 기르라고 하면서 나한테 어린애를 준 일 생각나지? 뭔 소리야? 그거 왜 그러? 이 사람아, 저기 있는 분이 바로 그때 갓난아기란 말이야. 이 닥쳐! 이봐, 그 사람 나무라지 마라. 그 사람의 아들은 자네가 한쪽을 들어야 돼. 가장 높으신 어른 제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공문이라도 제발 저놈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봐, 당장 저놈을 묶어라. 왜 이러십니까? 뭘 듣고 싶으십니까? 네가 이 사람에게 그 애를 줬지. 그렇습니다. 시간이면 죽어. 좋아, 네가 다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면 더 큰일이 일어납니다. 너! 우물쭈물 넘길 시험이 아닙니다. 아까 저 사람에게 애를 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그 애를 얻었어? 네 집에서 태어났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서 받았어? 제 자식은 아니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었습니다. 나라의 어느 시민에게서 어느 집에서 제발 더 묻지 마십시오. 다시 내게 말을 시키면 넌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라이오스 왕택의 아이였습니다. 노예냐 혹은 왕의 친자식. 이 무서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구나. 나는 그걸 듣고 싶다. 꼭 듣고야만 하겠다. 꼭 아셔야겠다는 말씀드리죠. 왕의 친아드님이라고 수근거리더군요. 그러나 안에 계신 왕비님이 이 일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왕비가 내게 줬단 말.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 죽여버리라고 하시더군요. 자기 자식이 불길한 내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탁이었지? 그 애가 아버지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넌 이 늙은이에게 줬느냐? 주인님 가엾어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딴 고장으로 자기 나라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살려놓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이 비통한 일이 일어났군요. 만일 이 사람이 왕에 대해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왕께서는 불행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일이 시작했구나. 모두가 사실이었구나. 빛이, 난 마지막으로 너를 보는구나. 저주받고 태어난 저주받은 결혼이라고. 저주 속에서 피를 흘리게 한 이 몸. 오이디푸스는 궁전으로 뛰어들어간다. 사람의 후손들이여, 너희들의 목숨은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을. 허울은 좋지만 허울뿐. 삽시간에 사라져버린 행복, 그보다 더한 것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는가. 그대의 운명은 그대, 불행한 오이디푸스여.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경종이구나. 오 제우스여, 그는 비빌던 솜씨로 화살을 날려 나무랄 데 없는 행운을 상으로 받았다. 어두운 노래 부르는 저 굵은 발톱을 가진 가위를 그는 쓰러뜨렸고 이 나라를 죽음으로도 지키는 막루가 됐다. 그때부터 오이디푸스여, 당신은 왕으로 불렸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위대한 태베를 다스렸다. 그러나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이보다 더 비참하냐. 이만큼 격심한 재앙과 고뇌에 사로잡혀서 모든 생활이 역전될 리가 또 있으랴. 유명한 오이디푸스여, 아늑한 하나의 휴식처가 아들일 때, 아버지일 때 당신에게 만족을 주고 또한 혼인의 침식이 되어야 했구나. 당신의 아버지가 씨 뿌린 땅에서 불행한 이여,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조용히 지낼 수 있었는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시간은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모든 것을 밝혀놨다. 시간은 오랫동안 아버지가 자식이 기도했던 저주받은 결혼을 심판한다. 그대 라이오스의 아들이여,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 나는 장sun가를 부르는 사람처럼 통곡한다. 사실은 당신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건만 이제 당신 때문에 어둠이 다시 내 눈앞에 보인다. 궁전으로부터 사자 이 등장.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러분의 가문에 충실하고 또 아직도 랍다코스 가를 걱정한다면
어떤 일을 들어야 하고 어떤 일을 보아야 하고 또 여러분의 슬픔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스트로스나 파시스의 강물도 이 덱을 씻어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숨겨진 재앙, 당장 드러낼 재앙이 많은 것입니다. 뜻밖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재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하지 않고 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가장 가혹합니다. 지금까지 겪은 고통만으로도 쓰라린 비탄을 금할 수가 없거늘 그 외에 또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이오? 긴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왕비 이오카스테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자살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보지 못하셨으니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이 불행한 부인의 임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미친 듯이 현관을 들어오시더니 두 손으로 머릿결을 쥐어뜯으면서 곧장 침실로 달려가셨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시자마자 문을 꼭 닫으셨습니다. 그러고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라이오스 왕을 소리쳐 부르셨습니다. 오래전에 낳은 아들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어머니로 하여금 저주받은 자기 자식을 낳게 한 그 아들을. 그분은 불쌍하게도 남편에게서 남편을, 자식에게서 자식을 낳은 이러한 이중의 출산을 하게 된 결혼을 한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오이디푸스 왕께서 고함을 지르며 뛰어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비탄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이리저리 뛰어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왕께서는 저희들에게 칼을 달라고 하시면서 아내가 아닌 아내,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으시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 인간 이상의 힘이 솟구쳤던 것 같습니다. 왕 옆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마치 누가 부르기라도 하는 듯이 무서운 고함을 치시며 문으로 달려가셔서 빗장을 억지로 벗기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흔들리는 밧줄에 꼬인 고리에 목을 감고 매달려 있는 왕비님이 보였습니다. 왕비께서는 그 모양을 보시자 목맨 소리로 무섭고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왕비님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가엾은 내려서 눕히셨는데 이때 차마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께서는 왕비님의 옷에 꽂혀있는 황금 브로치를 떼서 너희들은 다시는 내가 겪고 또 내가 저질러 놓은 무서운 일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너무 오랫동안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보아왔고 내가 알고자 하던 일은 보지 못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둠 속에 이끌어라고 외치면서 두 눈을 힘껏 찌르셨습니다. 이러한 저주를 반복하시면서 왕은 손을 들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눈을 찌르셨습니다. 찌를 때마다 피투성이가 된 눈알의 조각들이 수염을 적셨습니다.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검은 피가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분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슬픔이 섞여서 두 분은 이렇게 비참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옛부터 이 집은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비탄과 파멸과 죽음의 수치, 지상의 온갖 재앙이 그들 것입니다. 왕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왕께서는 문을 열고 카드모스의 모든 자손들에게 차마 제 입으로 부끄러운 말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인 자를 보여주마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의 저주가 이 집안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스스로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운도 지치셨고 그분을 인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차마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그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기 보세요. 문이 열리고 있군요. 여러분은 곧 그분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 몸소리치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가엽게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이디푸스 등장. 얼마나 불행한 운명인가. 오, 일찍이 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가장 불행한 운명이여. 불쌍하군요. 어떤 광기가 그대를 덮쳤나요?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도약으로서 이분의 생애를 분하게 희생시킨 천상의 적은 누군가? 불쌍하고 참 알고 싶어. 물어보고 싶은 일, 알고 싶은 일, 보고 싶은 건 많구만. 당신의 모습을 보니 몸소리치지. 슬프구나 가엾으니 어디서 나는 이 고통을 달랠 수 있을까? 내 목소리는 공중에서 떠돌지 않느냐 나의 운명이여. 그대는 얼마나 멀리 뛰어갔는가? 듣기에도 무섭고 보기에도 무서운 무시무시한 곳으로. 오 그대 나를 둘러싼 무서운 어둠이여. 평온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바람을 타고 바짝 다가오는 손님이여. 불쌍하고도 불쌍하구나. 내 영혼은 이 아픈 상처와 슬픈 기억 때문에 발달을 지키고 있구나.
이처럼 큰 슬픔을 겪고 계시니 왕의 비탄이 더욱 커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아직도 내 시종을 들고 있는가? 그대들은 아직도 이 장님을 돌고 있는가? 이 나를 그대들이 거기 있다는 걸 숨기지 못해. 아무렴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대들의 목소리만은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무서운 일을 저지른 후 현명한 분이 어떻게 자기 눈을 멀게 하셨단 말입니까? 당신에게 이 일을 강요한 초인적인 힘은 뭡니까? 아폴론이다. 친구여, 나의 불행이 쓰라리고 쓰라린 불행을 일으킨 건 아폴론이다. 그러나 내 눈을 찌른 건 바로 내 손. 이 불쌍한 놈의 손이다. 내 눈은 즐거운 일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거든. 무엇 때문에 보아야 한다? 옳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말해주게 친구들이여. 내가 볼만한 것이 있을까?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 어떤 인사가 내 귀를 즐겁게 해줄까? 친구들이여, 어서 나를 나라 밖으로 데려다 주오. 가장 절망하고 가장 저주받고 그렇다. 하늘의 가장 큰 미움을 받은 인간이 나를 데려다 주오. 운명과 운명에 대한 자책 때문에 불쌍해 주시고 차라리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목장에서 잔인한 족쇄를 내 발에 벗겨내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서 다시 생명을 준 자, 그 자가 누구든 그 자를 죽여버려라. 고마울 것이 조금도 없는 짓을 하다니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나의 친구들이나 내 영혼에게 쓰라린 고통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나는 아버지의 피를 흘리게 하시도 나를 낳으신 분의 참 남편이라는 말을 듣지도 않았으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신들의 버림을 받았다. 어머니의 더러운 자식이오. 이 불쌍한 놈을 낳게 한 분의 친들을 자취했던 자다. 만일 모든 비탄을 능가하는 비탄이 있다면 그것은 이 오이디푸스의 것이다. 어쨌든 잘하신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님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겁니다. 내가 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 아니라는 말 따위 결코 하지 말라. 더 이상 충고도 말라. 내 눈이 멀쩡하다는 저승에 갔으면 아버지가 또 불쌍한 어머니를 어떻게 본단 말인가. 나는 두 분에 대해 교수형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하물며 내가 자식들을, 비록 내 자식이기는 하지만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으니 천만에 내 눈에는 영원토록 사랑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 도시도 그 성벽도 신들의 거룩한 동상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테바이의 가장 고귀한 젊은이였으나 이제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불쌍한 놈인 내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운명을 택했고, 누구를 막론하고 신이 더럽다고 한 자나 라이오스 집안까지도 이 사악한 놈을 쫓아내야 한다고 스스로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 더러운 것을 갖고서도 내가 멀쩡한 눈으로 이 나라의 백성을 보아야 한단 말이냐? 저만에 안 될 말이지. 아무렴 귀를 막아버릴 수만 있었더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더러운 몸뚱이를 견고한 감옥으로 만들었을 것을. 그래서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을 것을. 슬픔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히타이오니, 그대는 어찌하여 나에게 피난처를 주었던가? 내가 그대에게 주어줬을 때 당장 죽이지 않았던가? 그랬더라면 내 출생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됐으려니와. 아, 홀리오고스 왕이시여, 아, 코린토스여. 그리고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온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일컬었던 집이요. 겉으로 그대들은 나를 얼마나 멋지게 키웠던가. 그런데 그 뒤에서 골마 터지고 있었더니 이제 나는 사악한 탄생을 한 놈으로 밝혀졌다. 오, 너 세 갈래 길이여, 그리고 은밀한 골짜기여, 잡목 덤불이여, 세 갈래 길이 만나는 좁은 길이여, 너희들은 내 손으로 뿌린 아버지의 피, 곧 나의 피를 마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우연히 어떤 일을 저질렀던가를 상기해보라. 그리고 그 후 나는 이곳에 와서 다시 어떤 짓을 저질렀던가. 그 결혼식, 너희들은 나를 탄생시켰고, 나를 탄생시킨 다음에도 또다시 아이를 낳게 해서 아버지와 형제와 아들, 신부와 아내와 어머니를 근친상간의 혈연으로 묶어놓았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지옥을, 해서는 안 될 일은 입 밖으로 말해서도 안 될 법이다. 제발 어서 나를 이 나라 밖으로 데려가오. 그렇지 않으면 죽이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도록 바닷속에 집어던져라. 미안하다만 가까이 와서 이 불쌍한 놈에게 네 손을 빌려다오. 제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 재앙은 다른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 크레온 등장. 크레온님이 오셨습니다.
알맞은 때에 오셔서 왕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을 저분이 해주시거나 도와주시겠죠. 왕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지켜줄 분은 오직 저분뿐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낯으로 그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 나를 믿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전에 나는 그를 아주 모질게 대했거든. 오이디푸스, 난치나 잘못을 들어 당신을 비난하거나 비웃어놓은 건 아닙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자를 더 이상 존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만물을 키워주는 우리의 주인 태양에 미친 공경해야 한다. 땅도 거룩한 빛도 받아들이지 않는 저분의 더러움을 존나하게 들춰내서 안 된다. 자, 저분을 빨리 궁전으로 모시고 가. 집안 사람의 불행은 집안 사람들만 보고 듣는 게 가장 옳은 일이다. 그때는 고귀한 조신으로 나에게 이 추악한 놈에게 와서 내 불길한 예감을 조용히 쫓아버렸으니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위해서 하는 말일세. 저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뭡니까? 지체 없이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야 한다니 아무도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신의 분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닐세. 신의 명령은 이미 분명하네. 아버지를 죽이는 자 더러운 놈 금방 말세. 나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일세. 그렇긴 합니다만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처럼 비열한 자를 위해서 신의 응답을 구하겠단 말인가? 물론입니다. 지금은 왕께서도 신을 믿으시니까요. 물론 믿지. 그리고 그대에게 부탁을 하겠네. 이건 내가 간청하는 걸세. 저 안에 있는 여자를 그대가 원하는 대로 믿어주게. 자네는 누이를 위해서 적절한 장례식을 치러주리라고 믿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 살지 못하도록 해주게. 그렇지. 나를 산으로 보내주고 저기 나의 산이라고 알려진 기타 이름으로 그 산은 당신이 살아계실 때 내 무덤으로 정해준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놈들의 뜻을 받들어 나는 거기서 죽고 싶네. 그리고 이것은 나의 확신일세. 나는 병이나 다른 일로 죽진 않을 거야. 기묘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나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되진 않았을 것이다. 자, 내 운명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세. 그러나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래요. 내 아들들은 염려하지 말게. 그 애들은 사내놈이니 어디 가든 굶어 죽진 않을 걸세. 그러나 내 딸 가엾은 애들은 내 식탁 옆을 떠난 일이 없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며 언제나 내가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니 제발 이 애들만은 잘 돌보아 주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손으로 그대들을 만져보고 슬픔을 만끽하면 안 될까? 고귀한 마음씨를 가진 그래요. 허락해주게. 허락해주고 만일 내 손으로 그 애들은 한 번 만져볼 수 있다면 내 눈이 보일 때쯤 그 애들이 나와 함께 있다 생각할 수 있으려. 크레온의 수행원들이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를 데리고 나온다. 저건 하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귀여운 내 딸들이 나오는가 보구나. 크레온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내 자식들, 내 귀염둥이들을 보내주었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기뻐하셨으니 지금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이런 은혜를 베푸는 보답으로 신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보다 더 친절하게 그대를 지켜주길. 내 아들아,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이리 오너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이기도 한 나의 손이 미치는 곳으로 오너라. 이 손이 너희들 아비의 밝았던 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아비는 나를 낳은 분에게서 너희들을 얻었다. 나는 너희들을 보지 못하지만 장차 너희들이 살게 될 쓰라린 생활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위해 울고 있다. 시민들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축제 때에도 너희들은 즐기기는커녕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러나 너희들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을 때 내 딸들아, 내 자식인 너희들에게는 틀림없이 가혹한 비난이 퍼부어질 텐데 감히 이런 비난을 떠맡아줄 사내가 있을까?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이 있을까? 너희들의 아비는 제 아비를 죽였고 너희들의 아비를 낳은 분에게서 징태를 시켜 자기가 태어난 몸에서 너희들을 낳았다. 이런 조롱이 너희들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그런데 누가 너희들과 결혼할 것인가? 그럴 사내는 없다. 절대로 내 자식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식도 없는 노처녀를 시들고 말겠구나. 메노이키오스의 아들이여, 내 말 좀 듣게. 이 애들의 아버지는 둘 다 없어졌으니 그대가 이 애들의 단 한 분의 아버지이셈일세. 그대와 한 핏줄인 이 애들이 가난하고 결혼도 못한 채 방황하거나 내가 겪은 것과 똑같은 불행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게.
제발 불쌍히 여겨주고 이 어린 나이에 완전히 버림받았으니 그대가 구해주게. 관대한 크레온, 약속의 표시로 내 손을 잡게. 내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른이라면 너희들에게 충고할 말이 많다만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야겠구나. 너희들에게 살아갈 기회가 허락되고 너희들의 일생은 아비의 일생보다 행복한 것이 되게 하소서. 그만큼의 통해하셨으니 이제 그만두십시오. 자, 궁전으로 들어갑시다. 외롭긴 하지만 그대의 말을 들어야겠지. 물론이죠. 무슨 일이든 알맞은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들어가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시면 알게 되겠죠. 나를 이 나라 밖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신들이 결정할 일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아닐세, 신들에게는 내가 가장 미운 놈일세. 그렇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약속할 수 있겠나? 모르는 일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데려가게. 그럼 이리 오십시오. 애들의 손 놓으십시오. 아니야, 애들을 내게서 떼어놓지 마. 모든 걸 지배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왕께서 장악했던 권세조차도 평생 동안 누리지 못하셨죠. 조국 테바이에 사는 사람들이여, 보라, 이분이 오이디푸스가 그는 유명한 수수께끼를 풀고 권세가 담당했던 사람. 모든 시민은 그의 해군을 선망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가? 보라, 그는 무서운 고뇌의 풍파에 휩쓸리고 말았으니 우리 눈이 그 마지막 날을 보기 전에는 인간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일컬지 말라. 삶의 저편으로 건너가 고통에서 풀어날 때까지는 막